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가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로 큰 복을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로 큰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첫날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한 해의 시작 첫 주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결심하지만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야, 내가 올해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내가 주님과 좀 동행해야지. 믿음으로 좀 내가 성장을 해야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또한 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서 나의 인생이 좀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을 내가 별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화목하게 외워 다투지 않고 더욱더 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돼야지.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때로는 다투고 화내고 짜증날 때가 있었던 시간이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너무나 좋은 결심들이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줄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올해 한 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도덕을 매사에 미리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내가 인정드려서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내가 높여드려야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보지만은 이것 또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부 목사님이 카톡으로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을 다 생각해보니까는 나도 목사이지만은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만 하기로 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하자. 2022년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하자.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갔던 결단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처음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감사주일에 결단한 것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이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늘 항상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잘 지냈고 오늘 2020년 새해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작곡한 프랜시스 리들리는 그렇게 간구했다고 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의 독립트입니다. 새해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발전하는 진보하는 한 해, 찬송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해, 사랑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프란시스의 기도가, 새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보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여러분 물질의 복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축복의 2002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날들, 그러한 다가올 날들도 보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시도 버틸 수 없고 잘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더욱더 나 자신의 계획이 아닌 오늘도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해 드릴 때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이 신년 감사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부터,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2022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야,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 말씀이.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되어서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방해, 또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힘을 잃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한 채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15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 침체와 함께 생활에 정말 공경에 궁핍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한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때에 그들에게 제 성전을 재건할 용기와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기를 지나지면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정말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 번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때로는 사람이 적어 보이고 낙담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 없어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심령에 들려지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이 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2021년은 어찌됐든 간에 2022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누구인가? 19절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세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내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복을 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체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왕자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너무나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주는 분이야. 지금 민수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6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서 20절 마지막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준다고요? 축복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만은 복 주시는 주인 자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축복 기도를 한번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서로 먼저 기도하는 이 축복의 기도,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선포하는 대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한번 저주를 퍼보세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오늘 주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각오로 새해를 이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불렀다. 지명해 불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역병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왔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왜 걱정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계서에서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주눅들지 말라. 먹을 것이 없고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을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출발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고 영적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총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내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야, 요셉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아픔의 역경이 있었지만은 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언제를 위해서? 기근의 때. 흉년의 7년의 흉년의 때에 그가 창고를 열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형통했다고 하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많은 농사를 했고 정말 포도원을 경작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야, 올해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만불의 수익을 올려야지. 근데 야, 회사에 줄겨 보니까는 분명히 만불 이상 수익이 올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두들겨 보니까는 1000불밖에 안 나와. 1000불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16절에. 오늘 학교에서 이 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군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가르려 이른즉 20그릇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수확을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열매를 경작하고 얻어들이는 그날 계산해 보니까는 너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폭풍과 곰팡이가 슬었고 우박으로 졌어요. 왜?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그렇다. 돌이키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역병을 만나고 여러분 기근을 만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나와보세요. 다 나와보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들도 다 나와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보이니 다 도망가. 아이고야 델타가 왔다. 오미크론이 왔다. 막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치고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는 담대하게 나와야 된다. 걱정할 건 없어요. 다닥다닥 붙어 예배하는 데도 있는데 소구영신도 있는데 스페니시 교회 보니까 이제 다닥다닥 100여 명이나 모여서 가득 찼더라고. 저는 좀 마음 너무나 아팠어요. 야,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소구영신 예배도 이렇게 제 목회 26년 동안 가장 최저의 기록을 세우는 그런 날. 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담임 목사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감염되었다 위로는 되지요. 야, 사람들과 확진자들 잡쪽에서 그렇다 이렇다 다 핑계냈죠.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그의 축복을 인정해드리고
돌이키는 자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싸매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쓰레기통 보니까 쓰레기통에 먹어보신 잔 두 개가 가득 차 들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이야 그들은 축제의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 우리들도 각성할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풍조에 달려가지 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손을 높이 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 네가 나를 높여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주마.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석 곡석더미가 여러분 70적 10석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임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안 되는 것 잘 안 되는 거야. 내 계획한 만큼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별로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 계획은 내 생각에는 10석밖에 못 날 것 같았었는데 와 계산해보니까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보호해주시고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을 잘 되게 해줬구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들 저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짓고 최선을 다해서 돌봤지만은 포도가 그만큼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너희들이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내 농사를 지었구만. 왜 그렇게 농사가 부실하게 됐는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내서 농사를 지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추억해보라는 것. 추억해보라. 그래서 18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여러분 2021년 한번 추억해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 건강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먹고 계시면도 하나님이 한번 이놈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내가 넘쳐나게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돌이켜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이러한 마음으로 추억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날부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성전 건축을 끝나고 나 보니까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 보니까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옳다고 늘 그 TV 프로에 넷플릭스에 보니까는 무슨 프로인가 옛날에 짝짓기처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남녀가 모여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그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인데 근데 제가 쇼크받은 게 뭐냐면은 너는 종교가 뭐냐 서로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옥도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어 그것을. 천국도에 가야지만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서 뭐 1등을 했다든가 뭐 경기에서 1등을 했어야지 천국도로 천국도 비행기 타고 그러면 호텔방 그냥 럭셔리한 그런 아주 큰 호텔방에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그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직종도 물어볼 수 있고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이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지옥도에서는 절대 물어볼 수 없어. 지옥도에서. 근데 천국도에 가서 물어보는데 너는 종교가 보니까 야 정말 요즘에 이것이 요즘에 현대 젊은이들의 컨셉이구나. 자기는 자기가 신이네. 자기가 종교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자기가 신이니까 또 남자도 하는 소리가 나도 그래. 야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하나님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연말에 되면은 여러분 한국의 3대 TV사에서 뭐 합니까? 무슨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 연예대상, 연기대상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 끝에 보면 한번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상을 수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외치는 배우들은 여러분 놀라운 배우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걸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자로 좀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며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너도 높이며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일생만 잘된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자들. 젊은 배우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한국이 썩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반도를 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K 열풍이 불잖아요. K-드라마, K-영화, K-팝 다 왜 그래요? 다 그런 뿌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는 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대를 쌓은 날로부터 그렇게 됐다고 10번째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그날부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고 섬기고 왔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이 교회당을 구입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헌당하는 날 속히 올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드려야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잘 지어드리겠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손만 붙들어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걱정할 것 없어. 사업도 그렇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돋쳐도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붙들어주면 너무 잘 되잖아요.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지만 잘 되는데도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가정에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아까 나의 생명들이 얘기했잖아요. 찬양 시들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찬양하는 건 찬양.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에 날마다 강도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늘 소원해
꿈들을 보여주시는데 꿈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저 헌금 시간에 됐는데 야, 헌금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큰 백 있잖아요. 큰 백 가득 담고 담는 모습을 꿈을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깨워보니까 꿈이라고 그래. 꿈이야. 꿈이라도 얼마나 좋은지. 꿈 속에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가끔씩 그런 꿈을 잘 보여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에게 몰려오는 꿈들을 주면 여러분 이 성전에 몰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하여 선교지에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발리바고 같은 교회들, 또 필리핀 지역에 우리가 선교 현장들 보면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는데 섬기는 일에 좀 쓰여봐서 저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행복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보고 계시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을 보세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봉헌에 올렸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이 드라이브 하면서 가끔 80번을 타고 올 때는 그 세븐틴 들어가는 곳 좀 지나고 나면은 맨하탄이 훤하게 보여요. 또 교회 끝나고 갈 때 보면 46번 릴페리 다리 지나가잖아요. 예? 햇켓을 강 건너갈 때 보면은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 보고 갑니까? 저 옆에 저는 맨하탄을 꼭 봐라. 맨하탄을 바라보면은 야, 맨하탄이 거대하고 멋있구나. 특히 눈에 들어오는 빌딩이 뭐였어요? 덕비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오죠. 야, 우리는 참 좋은 동네 사는구나. 또 분지대에서 올라가면 다 맨하탄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적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심령이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인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전에 지어졌구나. 감격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감사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신학생들은 늘 감격해. 목사님, 정말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진짜는데 설상가상 우리들은 그 아름다움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중임의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매우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에게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입구에는 골목길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은 그냥 진흙덩이로 막 너무 질퍽거려서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는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참 여기다 내가 벽돌을 좀 깔아야지.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차를 타고 오니까는 전혀 불평을 느끼지 못해. 나는 이 골목길에
공장에 생산된 벽돌을 가져다가 깔면은 비가 오더라도 교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버는 돈이 그 당시에 7센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 주에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내가 하나님께 들여서 위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적은 임금을 쪼개서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샀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는 교회에 들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벽돌을 골목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는 그렇게 하다가는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골목길을 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지루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자기가 깔아놓은 벽돌을 디디고 교회를 불편 없이 오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는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향해 가볍게 즐거웠습니다. 벽돌을 깐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린 자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교회의 어른들이 다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기적이었던 어른들, 좀 이기적이잖아요. 어른들 보면 아이들은 순수한데 어른들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감동을, 야, 어린 10살밖에 안 된 자녀이 저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얼마 안 가서 자기 생각으로는 2년 걸려야 그 길을 깔을 수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길을 다 새로운 벽돌로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인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그가 비운 역사 속에 자랑하는 10대 재벌에 속하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 때에는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큰 공헌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 누구 같아요? 저 아는 와나메이커. 그 어린 13살의 아이가 그 젊었을 때 그 꿈, 작은 벽돌 한 장을 들었던 그러한 꿈을 가지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썼어요. 그가 큰 교회당을 동원하고 한국에도 YMC 같은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도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줘. 그런 건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봉헌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어린 시절 그렇게 그때가 그 작은 불씨 하나를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벽돌 한 장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크고도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여러분 6장 27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너희가 축복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준다고, 내가 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립니다. 성벽을 쌓는 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을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에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더욱 매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열심히 하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5절에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다. 아멘.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10편 84편 4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한 데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불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델타 바이러스에 집중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더 집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시편 107편 30절처럼 말씀하잖아요. 그가 여러분들을 손의 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를 여러분에게 많은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손의 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하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내 마음의 성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길을 아름답게 꾸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하는 2022년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